안녕하세요. 우리 뉴프런트 교회 성도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여러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해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이 그때 더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들을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말씀 나눌 텐데 한 몇 년 전에 제가 CGN TV, 미주 CGN TV에서 우리 말씀 함께 나눴던 그 영상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뉴욕 맨하튼에 있는 뉴프론티어 교회를 담임하고 섬기는 류인현 목사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디모데후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스펙보다 거룩이 능력이다 라는 제목으로 짧게 메시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능력을 원합니다. 능력이 있길 원해요. 힘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추구한다거나 권력을 추구한다거나 뭐 힘 있는 사람들을 찾아간다거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근데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능력을 구할 때 어떤 능력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아마 많은 젊은이들은 오늘날 참 살아가는 게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좀 좋은 스펙이 남들보다 더 나은 스펙이 있었으면 좋겠다. 더 나은 조건들, 뭐 학벌이라든지 뭐 배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더 있으면 내가 더 소위 말하는 세상적으로 잘 나갈 텐데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텐데 뭐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무신론자, 아주 유명한 무신론자가 똑똑하신 그 무신론자 교수님이 있는데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교수가 있는데요. 그분이 예수를 믿지 않으시는 무신론자이신데 성경을 읽으셨기 때문에 본인이 그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자기가 읽으면서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은 실력에 대해서 칭찬한 구절이 한 군데도 없더라. 성실함에 대해서는 칭찬을 많이 해놨는데 성경에는 실력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칭찬한 구절이 없더라. 그런 얘기를 책에 써놨더라고요. 제가 그걸 읽다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다르구나. 세상 사람들은요, 성실한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별로 이렇게 찬양하거나 막 이렇게 칭찬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탁월해야 돼요, 세상에서는 일단. 능력이 탁월하거나 뭔가 스펙이 화려하거나 뭐 하버드 나왔다더라. 무슨 뭐 이래야 사람들이 막 관심도 가지고 이렇게 막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실력이 좋았더라 이러면서 넌 실력이 남보다 좋아라고 칭찬한 게 없고 성실하게 넌 열심히 살았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달란트 비유 같은 데도 보면 네가 5달란트 남보다 더 많이 더 벌어왔구나. 5달란트 벌었고 닌 2달란트 벌었고 1달란트 벌었고 이렇게 그런 기준으로 평가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칭찬도 같아요. 사실 5달란트, 2달란트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똑같은 칭찬을 해주셨죠. 참 무신론자의 입에서도 그런 참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걸 원하시는지를 깨닫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 스스로도 많이 반성하게 됐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게 우리 인간의 기준과 많이 다르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성경에서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해지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의 핵심은 거룩이기 때문에. 그분 거룩하시다는 거죠. 거룩하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거룩하면은 죄를 떠올리게 되죠. 죄와 거룩은 이게 물과 기름의 관계니까 섞일 수가 없잖아요. 거룩한 사람이 죄가 있고,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죄가 없는 게 당연하듯이 이 죄의 문제가 대두되는데, 출애굽기가 하나의 좋은 패러다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빼내셨잖아요. 근데 바울이라든지 신약은 이것을 하나의 그 패러다임으로 죄의 종로를 타고 속박에서 자유케 되는 구원의 사건으로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게 구원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신 출애굽시키신 목적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그 목적에 대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9장 5절 6절 제가 짧으니까 읽어드릴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족속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넌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십계명을 받더니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런 하나님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주시는 장면인데요. 너희가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려고 내가 빼냈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제사장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구별해서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는 사람 아닙니까? 죄를 씻는 사람이죠. 제사장의 역할은 양을 자르고 해서 피를 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인데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얘기는 전 세계를 대표하는 그런 제사장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 가시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기에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이 하나님의 플랜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더 너희가 이방 민족보다 출애굽했으니까 열심히 군사력 키우고 노력 많이 해가지고 더 너희가 스펙을 키워라. 이렇게 이스라엘한테 요구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지켜줄 테니까 물론 너희는 성실하게 살아야 되지만 거룩하게 사는 것을 더 열망하고 거기에 더 우선순위를 두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그리스도인 그리고 교회, 특별히 한국 교회의 그 비극이나 안타까움은 뭡니까? 거룩을 잃어버렸어요. 거룩을 잃어버렸습니다. 능력만 강조하고 힘만 강조하고 건물 크기와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키웠다. 무슨 뭐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온다. 이런 것들을 자랑하면서 거룩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출애굽시키신 이유는 능력 좋으라고 우리를 빼내신 게 아니에요. 거룩한 삶을 살라고 빼내셨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을 보십시오. 힘이 장사였습니다. 힘이 넘쳐나서 나귀뼈다귀 하나로 1000명을 쓰러뜨리는 그런 장수였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들릴라 유혹에 빠져 죄와 타협하며 죄에 빠져버렸을 때 그러니까 삼손이 머리가 잘려서 힘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죄를 짓고 거룩을 잃어버렸을 때 능력을 상실한 거예요. 사실 그건 뭐 머리 길고 안 길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건 상징적인 것이죠.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그 거룩을 잃어버리니까 죄악 가운데 살아버리니까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능력하게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면 그래서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거룩하지 않았어요. 거룩이 능력이에요. 스펙이 능력이야. 내가 남들보다 스펙이 좀 모자란다 할지라도 그런 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스펙을 더 쌓으면 더 잘 사는 게 아니라 더 거룩해지면서 우리의 실력을 함께 갖춰 나가기를 노력할 때 거룩이 더 우선순위가 될 때 예수님 닮아가고 하나님 닮아가는 것에 더 포커스를 할 때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 보십시오. 스펙이 좋지 않아요. 막내고 물맷도 돌리는 촌놈이에요. 촌놈.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없는 로얄 패밀리에 태어나지 않은 그런 아이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그 거룩을 보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을 더 열망하고 죄를 멀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거룩을 향한 그런 열망들을 더 불태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보셔서 더 많은 쓰임받기 합당한 그릇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거룩의 능력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날 불신자들과 구별되라고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출애굽시키시고 예수 믿게 하셨고 구별시키셨는데 그래서 성도라고 부르고 세인츠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아직도 죄의 종로를 탈 때가 많고 정말 의의 그런 병기로 사용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해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거룩의 그런 싸움, 거룩을 추구하는 마음을 주셔서 예수님 닮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가장 먼저 우리의 기도 가운데 들어가게 해주시고 우리가 다른 세상적인 조건과 스펙만을 쳐다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닮아감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놀라운 거룩한 일들을 감당해내는 거룩한 소수들, 홀리 마이너리티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거룩한 사람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여러분 가지고 계신 개인 기도 제목, 가정 기도 제목, 또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함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평안한 밤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